고린도 후서. 서문. 저자.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썼다.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디도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썼을 것이다. 연대는 57년경. 수신자. 첫 번째 편지와 같은 고린도 교회. 바울의 상황과 느낌, 활동, 사역하는 태도를 많이 기록한 무척 흥미로운 편지다.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한 죄를 지은 지체를 징계한 것으로 보이며 바울은 그를 다시 교우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메신저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변호하고 심지어는 직접 가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다. 독자는 이 편지 전체에서 자기가 보살피는 미숙하고 문제 많은 교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밖에 없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메신저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카이아 전역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길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자비와 위로의 원천입니다. 그분은 온갖 시련을 겪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깊이 긍휼합니다. 과연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나눌수록 그분이 하시는 격려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곧 여러분이 얻을 위로와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격려할지 알고 우리가 견딘 고난을 여러분도 끈기 있게 견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을 여러분도 겪어야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우리처럼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짓눌려 있었으며 그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난이 임박한 것처럼 느꼈던 것은 자신을 믿는 법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고비에서 보호하셨고 지금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안전한 덕분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했고 특히 여러분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떳떳한 양심으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를 애매하게 쓰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늘 이 편지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듯 여러분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하며 여러분도 우리를 신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을 먼저 방문하여 갑절의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마케도니아로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방문하고 이곳을 떠날 때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유대로 가는 우리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계획을 바꾸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간다 라고 말하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예수와 노를 동시에 뜻하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음을 엄숙히 보증합니다. 실바누스와 디모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확정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마침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치는 이 확실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덕분에 얻은 것입니다. 그분은 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성별하고 우리 마음에 생생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충분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면 여러분이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2장. 나는 다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들을 낙심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은 내가 앞서 편지를 보낸 것은 내게 기쁨을 줄 것으로 알았던 이들 때문에 슬퍼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나는 깊은 괴로움을 안고 몹시 불행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내 의도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썽을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다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대다수가 그 사람은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에게 용서와 위로를 베풀 때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이가 양심의 가책에 완전히 짓눌리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 보낸 편지는 일종의 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용서할 일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이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술책을 쓰는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로 갔을 때 그곳에는 명백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형제 디도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내내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승리와 기쁨의 길로 이끄시며 그분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아름다운 향기처럼 온 세상에 퍼뜨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구원받는 이들과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이 모두 알아차립니다. 후자에게는 그 향취가
치명적인 파멸의 냄새로 보이지만 전자에게는 상쾌한 생명 그 자체의 향기로 다가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그 많은 이들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 곧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분 앞에서 순전하게 말합니다. 아멘. 3장. 추천장을 하나 더 내놓으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장을 주고받아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입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추천장을 썼어도 누구나 살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공개 서한입니다. 펜과 잉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감히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문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새 언약의 관리 적임자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영혼을 죽입니다. 성령만이 영혼을 살리십니다. 돌에 새긴 율법을 관리하는 것도 참으로 장엄한 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떳떳하게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하늘의 광채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 옛 사역에도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와 같은 하늘의 광채가 있었다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새 역사는 얼마나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까?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끝날 제도를 관리하는 일도 영광스럽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섬기는 것은 얼마나 무한히 더 빛나는 일이겠습니까? 이전의 영광은 그 이후의 영광으로 빛을 잃었는데 그 까닭은 현재의 영속적인 것이 과거의 일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매우 솔직하게 사역합니다. 우리는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을 천으로 가린 모세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어두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옛 언약을 들을 때 여전히 마음을 가리고 있는 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천을 들어 올리셨는데도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세의 글을 낭독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천이 드리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로 돌이킨다면 그 천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은 영이시며 어디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사람들의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천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면서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주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4장.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치스럽고 은밀한 행습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교묘한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조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사람의 양심적 모범을 보일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천에 가렸다면 그 천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빛이 어둠을 비추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귀중한 보물을 평범한 질그릇 속에 담아 그 빛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나 낙심하지 않으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매맞아 쓰러질지라도 아주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조금씩 체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지닌 능력 또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늘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킵니다. 이는 죽게 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알려주려고 우리는 늘 신체적인 죽음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은 성경에 언급된 것과 같습니다. 나는 믿기에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믿기에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과연 여러분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낡고 쇠하여 가지만 내적인 인격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 영속적이고 견고하며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